페이지에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대목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근데 여기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임명한 AD 26년에 임명한 자입니다. 유다의 총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7년을 더하면 7년 33세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면 뭐 한 4년 차가 있다고 돼요. 또 근데 여하튼 뭐 한 10년 이쪽 저쪽에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왔는데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 넘기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에집트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에게 맡기잖아요. 그랬다가 또 나오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되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게 되고, 언제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 이제 바벨론에 넘겨지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죠. 이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미리 다 모형적으로 예언한 내용이죠. 언약한 내용. 그런 언약대로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이게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자들이, 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한 거지만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망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망치게 하는 거지 성도들이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죽기 전에 이 개혁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보편적으로 70대면 주책 들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날 누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퇴도 했지만 사실 은퇴가 나는 이제 개혁을 당기기 위해서 은퇴 안 하면 개혁이 안 되는데 은퇴를 해야 담임 목사제가 폐지가 되고 담임 목사제가 폐지돼야 바로 이제 올바른 이제 목회가 1인 독주가 안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지혜를 이렇게 흐려놓게 하신 줄 알았는데 흐리게 해 놓으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안 흐려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특히나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교회, 저기 인도나 이쪽, 인도는 그래도 조금 물먹었어요. 노예라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노예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렇게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노예 조직하자 해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조직해서 노예 만들고, 노예끼리 해서 총회 만들자. 이게 이제 원칙인 줄 알고 자꾸 그 짓들을 중국 교회에 할까 봐서 이번에 하여튼 중국에 성경개론이 번역이 돼가지고 1차적으로 3,000권이 배포가 될 겁니다. 3,000권이 배포가 되는데 기왕이면 좀 좋게 좀 출판하지 그랬느냐 그러니까 좋으면 중국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접근을 안 한대요. 너무 좋으면. 이게 허술해야 싼 줄 알고 이게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했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우리 책하고는 너무 허술해요. 3,000권이 배포가 되는데 그 3,000권 배포되면 3,000권만이 아닙니다. 한 권 받은 사람이 10번씩 복사하면 3만 권이고 100권씩 복사하면 30만 권입니다. 그것도 복사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또 복사하면 얼마가 될지 그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복사해서 쓰는 건 예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각오하고 우리가 배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듣는 자들이
우리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터넷 방송국에 접속을 해서 이 체제개혁에 대한 내용도 좀 꼭 좀 듣고 중국 교회나 아시아 교회만은 한국 교회의 이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예수를 넘긴 자가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 그것도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거, 한국교회 망치는 자도 한국교회 지도자가 망친다는 거, 같은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5장 6절로부터 4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6절로 20절에는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자.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죠. 근데 허락할 때까지 사연이 많습니다. 빌라도가 죽이지 못하게 하죠. 나는 보니까 앞만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리고 가서 손을 씻잖아요. 빌라도가. 그 장면에 보면. 그 6절로 15절에 보면 7289페이지 본문 말고 위에서 세 번째 줄 6절로 15절에 보면 빌라도에 의해 무리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됨으로 증거하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선 우리 근거 자료 좀 보고요. 88페이지 7288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주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것, 이사야 50, 이사야면 7세기죠. 8세기. 5세기라면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벌써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 시편 53편 12절. 그러니까 범죄자 중에 양쪽 범죄자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장면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윗으로 회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실 것도 시편에 다윗이 10세기에죠. 주전 10세기에. 그 다음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을 것도 시편 22편 18절. 쓸개를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울 것도 시편에서 다윗이. 그건 뭐 본문 안 읽어도 뭐예요. 전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다윗이 시편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함으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 거기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하나의 색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내 죄 용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열조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속이죠. 따라오는 하나의 부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성경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성경이 너무 깨끗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만민으로 너희는 가서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절인가요? 거기서 부탁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자꾸 그냥 교회가 우리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게 전통적이거든요. 전통적인 거. 왜? 우리 교회 크게 부흥시키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들은 자는 만민, 국경 초월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지 둘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전부 분배받아서 자기 몫으로 만들려고 개교회를 만드는 거지 교회가 하나지 어떻게 둘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신랄하게 이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가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쭉 그 목차를 또 밝히고 나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훨씬 뭐라 그래요? 예? 경고. 목사님 경문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요. 우리 딸들은 벌써부터 그래요. 아빠 그 연구소에서 나와서 차 탈 때 조심해야 돼.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게 해야 죽이지 총 쏴도 안 죽어요. 총 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지 그거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실 초기에는 그 이단이라 소리 들으니까 막 열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 치워버리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들어서 이제 이단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키워놓으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원액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액. 그냥 돌려서 안 하고 원액으로만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이번에 1년 반 동안 매달 첫 주일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나가기 때문에 이 효과라는 게 대단합니다. 신문에 이제 계속해서 집필을 하고 그 조목조목 한 대목 한 대목씩 제목이 이렇게 돼요. 제일 큰 게 1, 그 다음 한쪽 가로, 그 다음 양쪽 가로, 기억, 여기까지 나와요. 이 기억 꼭지가 90개예요. 90개, 90개. 그 참 묘하다. 루터는 95개조라고 그랬는데 나는 90개조예요. 90개조. 90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 나와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보는 교회는 어떻게 믿는가, 교회를 어떤 것이라고 믿는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결론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 천하 없는 사람도 아마 트집 잡을 데가 없을 거예요. 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기존의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데 그냥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죽기까지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돈 안 내서 되겠느냐, 돈도 못 내냐, 돈이라도 좀 내라,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교회가. 그러면서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느냐, 돈 내놔라,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야물찬 올바른 신앙인가를 우리들은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전부가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예수님이 다 이뤄놨는데 이걸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게 오늘의 교회 아니에요. 왜? 이걸 재현해야 사람이 통솔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골고다로 끌려가기도 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많은 자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면서 운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셉의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 보면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자 희롱하는 군병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못 박으라고 막 고함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 89페이지 제일 위에 19절 나오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 딱 꿇어서 비소하는 거죠.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건가?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봐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활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다. 그 다음 이제 21절로 32절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과 희롱을 예수님이 당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번역하면 해골곳이라. 우리 지난번 가서 봐주죠. 가신 분들은. 해골곳이라.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 제비를 뽑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희롱당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33절로 41절 93페이지 크게 소리치며 많은 자들이 보는 중에 버림받아 예수님이 운명을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제6시 난 12시 제6시 곧 난 12시를 말합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밑에서 8째 줄 바꾼 데 보세요.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 곧 제9시는 뭐냐?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온 땅에 어두움이 팍 찼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엘리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는데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신 버리시는 이유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아까 우리가 말한 버림당한 신분, 예수님이 버림당한 신분이죠. 이미 버림당할 걸 예수님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방인에게 다 버려질 것을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버림당할 걸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버림당하는 장면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걸 몰라 다 알고 예언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외침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22절로 시편 22절로 1절 이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도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뉨에 신포도를 적셔. 이제 해뉨이라고 하는 건 갈대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입에 예수님 입에다가 머금게 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하였다. 여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선지자를 말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라고 부른 것을 엘리야를 부른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엘리 전능자 능력자라는 얘기거든요. 엘리. 식물로 초를 마시우게 했는데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 일찍이 쓸개를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게 한다고 다윗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신포도주를 해뉨에 붙여서 갖다 대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여가요. 근데 사람이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지도자가 문제야. 나도 지도자 소리를 많이 듣지만 지도자는 무슨 놈의 지도자요? 선생이지. 성경 가리키는 성경을 조금 먼저 알았으니까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고 가리켜주면 끝난다. 항상 신조는 그러거든요. 그냥 가리켜만 주어라. 그냥 성경만 알게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게도 하고 안 하게도 하고 낙담도 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도 갖게 하고. 응?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안 하면 이 일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게 하시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할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제는 일본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이 목사님 일본 다녀오더니만 아마 부흥회 가서 해서 아마 감동을 받았는가 보다. 내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의 감동을 받. 지금 일본에서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막 걱정하는 분 교회 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 팍 놓으시라고 해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팍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구상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돼요.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즐겁게 편안하게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좀 뭐 안타까워서 좀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권면도 하기 싫어요. 아무한테도 권면하기가 싫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완전히 내가 성령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체제계획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주고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나만 치사하게 되고 감질나고 지치고 판기고 이제 뭐 그냥 딱 발표해 놓고 뭐 이제는 다 뭐 발표하게 되면 글로도 나와 있고 강론 테이블로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막 그득이 쌓여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이면 할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할 거고. 이거 보세요. 갈대에다가 신초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댈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갈대에다 그 얄궂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근데 갈대 같은 그 해뉨에다가 그걸 묻혀가지고 해뉨이라는 게 바닷속에 있는 그막 뭐 스포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묻혀서 막 장대 같은 데다 이렇게 꿰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잘 쓰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 세마포에 쌓여 요셉이 42절로부터 47절 요셉에 의해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바위 무덤에 장사가 되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근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근거라고 그랬죠. 근거 내용은 가끔 읽어보십시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16장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 영광스러움. 버림당할 신분의 증거. 여긴 1번. 버림당할 신분의 증거. 그 다음 3번.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 16장. 세상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모험하고 사는 사람도 천지인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확증을 얻고도 못 살면 그만.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8절 부활한 신분을 나타내어 증거하신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분을 쫙 다 드러내요. 영광스러운 신분. 예,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 왜? 영광스러운 신분을 왜 증거해요? 항상 이 증거 내용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항상 내포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 증거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막 그리스도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근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할 때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 예수님 깬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거든요. 잠에서 깬다. 깰 때 시편 17편 16, 15절 또 이사야 선지자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 이사야 26장 19절 비롯해서 호세아가 예언하는데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로 이틀 후 곧 제3일에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 또 이런 거래요. 예수님 여기인데 여기서 부활하시는데 호세아 7세기 이사야 호세아 7, 8세기 8세기 호세아 이사야 그 다음 다윗 그렇죠? 아니 이출 8세기경 또 10세기경 천년경 다윗이 벌써 예수님 부활하실 것 다 예언하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도 다 예언하고. 가랄 때의 거기 아니죠. 있죠. 제3일에 살아나시며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도록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서
7298페이지. 바다에서 던졌어.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나오도록 섭리하셨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연박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 이상의 표적은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부활의 표적. 간암이 낫고 위암이 낫고 죽은 위암이 낫고 정신병이 낫고 그건 최대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표적이 없는 최대의 표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최대의 증표가 뭐냐면 부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부활의 종교가 없잖아요. 어느 종교도 부활의 종교가 없어요. 유대교도, 이슬람도, 그 다음 유교, 불교도 말할 것도 없죠. 부활의 종교가 없잖아요.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부활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페이지, 7300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7299페이지. 그리고, 토에서 육지로 나오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 이루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요. 부활한 신분을 나타내므로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한 신분을 나타내므로 다 이루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내용 보면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여 먼저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럼 그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금요일 오후 3시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막 하다가 예수님 운명하잖아요.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운명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건 토요일이고. 토요일 하루 온종일 무덤에서 편히 안식하셨어요. 편히 쉬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 안식일이라는 게 전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안식일, 토요일 날 편히 쉬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멍충이 같은 양반들이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죠. 주일 날 왜 예배 드려요? 지금은 일요일에 우리가 모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친교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중요하게 성경 공부, 그 다음 친교, 그 다음 선한 일 도모. 우리 교회가 그 흐름이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식사하면서 차 마시고 이게 친교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근데 고용에 모여서 배추값 갖고 김장하는 것 갖고 노닥대면 그건 친교가 아니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주고받고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 예수의 살이 찢기심,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그러기 위해서 속회들을 하고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한국교회가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제사장인 것처럼 딱 별거 있고 또 광내고 있고 무대에서. 또 성도들은 무식하니까 아 저게 제사장인가 보다 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부탁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효과가 빠를 거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돈 갖고 와라. 돈 가지면 기도해 주잖아요. 여기 어떤 교회는 뭐 한 번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초청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못 가져도 1,000만 원은 싸놓고 오라고 그래요. 1,000만 원. 좀 단수 높으면 5,000만 원. 그래야 목사님 한 번 가서 안수도 받고 특별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떼죽을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일요일 아니에요, 얘가 일요일.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 이 표적, 부활. 최고의 부활의 표적을 우리들이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또 문화적으로도 일요일은 어디나 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공휴일로 만들어 놔가지고 참 묘하죠. 믿는 인간들이나 안 믿는 인간들이나 다 똑같이 일요일날 쉰다니까. 이제는 토요일부터 쉰다고 하잖아요. 토요일부터.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토요일부터 이제 일 안 한다고요. 학교도 이제 토요일부터 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 대치동서 그랬잖아요. 이제 5일째 수업 되면 우리 애들 내 욕심 같아서는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냥 다 거 가서 차 타고 애들 데리고 가서 닭다리 뜯어먹이면 뭐가 그렇게 무슨 혹이 붙어요? 좀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이부자리 빨아서 좀 대표해서 세우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기는 싫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교사한테 맡겨서 우리 아들 좀 예수 잘 믿게 길러달라고 그런 황당한 짓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 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야죠. 부모들이 데리고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잠자리가 천지고 이부자리 천지고 빨아서 데피고 맛있게 음식해서 먹이면서 선생님들을 가르쳐달라면 토요일부터 막 다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논리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려면 여러분 봐요. 학원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몇십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게 해 가자는 것이 제 보안이에요. 부모들 협력하는 안 해요. 그 부모들 협력하는 자식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그래서 부모 동의 받고 학생도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교육위원회 나와서 교사들도 저 학생 같은 거 우리가 받아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만들어 가르치자 이 말. 잘못이에요 이게? 참 잘하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앞만 봐도 참 잘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잘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부모 협력 안 하면 필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요? 자식들이 부모 따르지 선생 따르나요? 교회 학교 선생 따를 학생이 누가 있어요? 부모 따르지. 부모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지. 부모가 이거 물고 있으면 아들놈도 벌써 3살, 4살만 되면 물고 다니는데 이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우리가? 참 버릇 못 고친다. 또 설교했어요. 근데 이거 좋아요? 안 좋죠? 안 했으면 좋겠죠? 새벽에 부활하여 먼저 여인들에게 참 우리 남자들은 좀 약간 이런 때 오면 나도 남자지만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는 여자들이 참 세더라고요. 네, 목회 이렇게 경험으로 와도 어려울 때는 이게 막 한참 난리 나서 교회가 난리 나서 할 때 그 엉터리 같은 약간 사이코 목사 그냥 잡아서 그냥 내 동댕이 친 분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남자가 그러질 않더라고요. 요즘도 내 동댕이 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까딱도 하나요. 요즘 담대한 목사가 있으면 다 꿀 안 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우리 이옥근 권사님이 건강하셨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너 아무개 이리 와. 너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놈아. 그리고 주먹으로 그냥 쾅쾅 쥐어박는 그런 담대한 권사님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남자 목사님들은 못하더라도. 부활하여 먼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딱 9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사라졌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봐야 돼. 그러니까 듣고는 안 믿어. 봐야지. 그래서 본다는 게 참 중요하죠. 들었는데도 그 마리아 말 들을 만하잖아요. 내가 봤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자기네들이 봐야 믿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개혁도 쉬운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한만 이론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대시동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여주자. 정말 좋은 교회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어야 될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쪽 시흥동으로 와서는 보여주는 교회를 만들려 했는데 기존 체제에 매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보여줘야죠. 16장 12절로 18절 두 사람의 증언을 불신한 제자들을 꾸짖고 두 사람의 증언을 갖다가 그 후에 이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두 사람이 가서 예수 봤다. 또 안 믿어요.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다 예언했잖아요. 나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살 거다. 그러면 기억을 해야지요 그걸. 이게 정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뭐 약속을 했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사랑한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어느 날 우리 만나서 어디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약속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그냥 다 기억하고 있지. 시간이라도 늦을까 봐서 꼬박꼬박 또 잊어버릴까 달력에다가 표시하고. 예수님이 다 예언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나 하고 안 믿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는 도마 같은 놈 만져봐서야 알잖아요. 이게 제일 영특한 사람은 듣고 믿는 거고 그 다음 약간 미련한 인간은 보고 믿는 거고 더더더더 미련한 우매한 인간은 만져봐야 하는 거고. 듣고 믿어요 그냥. 제가 가르쳐주는 거 듣고만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라고요. 천국 가서 믿는 건 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보고만 믿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믿는 거면 별 볼 일 없어요. 듣고 믿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지. 넘어가십시다. 승천한 신분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죠. 하늘로 승천한 신분. 지금 뭐예요?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부활, 승천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신 분. 근거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그 하나 둘 7째 줄 8째 줄 바꾼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도록 섭리하시고 다윗으로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와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선지자죠. 요 무렵에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 해리바람 타고 승천해버리고 그리스도 승천할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다윗은 천년 전에 너는 올라와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강론지 보는 방법 배워져. 쉽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20일 만에 전지를 다 읽었대요, 어떤 분은. 20일 만에. 그러니까 그건 속독으로 읽는 거죠. 이제 쫙 한 번 읽고, 지금 아주 탐독, 하나하나 탐독해서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은 그렇게 읽어야죠. 우선 속독으로 쫙 전체적인 줄거리 읽고, 그 다음 차근차근 읽어가는. 그래서 차근차근 읽는 것도 쉽잖아요. 어디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은 너무너무 쉽게, 읽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읽기 쉽게. 오른편에 앉아있는 모습.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바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장 15절에 나오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 사람에게만 전하라 아니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런데 참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 수백억 대의 재산 뒤에서 배경돼도 힘들어요. 선교사 하나 보내가지고는 중국 땅 같은 데 선교사 하나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수백 명 보내도 안 돼요. 수천 명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천 명 보내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여건이 구석구석에서 계속. 난 놀란 것이 처음에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각 지역의 연구소가 그냥 국내에 그저 한 7, 8군데, 해외에 그저 너댓 군데 이렇게 서져도 대성이다. 예감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는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한 10여 군데 남짓은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30군데가 넘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놓으셨잖아요. 또 이런 시설이 없으면 힘들죠. 이런 시설이 있어야. 아니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나 혼자서 그냥 여기서 정신돈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고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담한 강의실 마련해 놓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강의하는 내용이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범위로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시간으로는 이게 오고 오는 시대에 요즘에는 영구 보존 CD 같은 게 나와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관돼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거짓말 하나도 없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도 안 믿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안 믿어. 참 아이러니야.
자, 이렇게 해서 만민에게 분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8절이죠. 약속에 따라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한 건데 이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였다. 여기 따르는 표적이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섭리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예언한 것, 약속한 예언, 약속 이런 다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확증이죠, 증거. 도장 딱 도장에다 인주 발라서 찍어 놓으면 그건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써놓은 기록은 잘 안 믿어져요. 그거보다 더 믿어야 돼요. 도장에다가 인주 발라서 찍어 놔서도 사기꾼 도장인지도 몰라. 그거 믿으면 그거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1000번 만번 믿어도 정말 절대 실수 없는 진리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지면서 오늘 강의 마가복음 강의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 하겠는데요. 좀 예습을 하고 오시면 참 좋겠는데 안 하시죠? 권사님 예습하고 와요? 김 권사님 예습을 해요 안 해요? 이 권사님. 이 권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예습을 좀 미리 일주일이니까 미리 좀 예습하고 오시면 강의 듣기가 훨씬 편고 나도 강의하기가 좋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나누면서 기쁨을 같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대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어지는 대로 생활하게 하시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